천도제를 의뢰한 사람들이 의식을 하고 나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잔도 따르고 바라도 추는데 여기는 너무 간단하고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천도제 방식을 어떻게 배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머리 깎고 행자 생활을 마치고 어느 스님을 만났어요. 그 스님은 영적인 그런 세계를 다 보는 스님이었어요. 그 스님이 어느 날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본인의 머리 엑스레이로 찍은 사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멍이 뚫려 있어요. 타이프처럼. 하얗게. 병원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살아갔냐 하대요. 여기가 열린 거를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 가운데 있죠. 여기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 천도제 하는 방식을 배웠는데 이분의 말씀은 과일 안 올려도 된대요. 그리고 천도제는 순식간에 된대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할 필요도 없대요. 바라추고 잔 따르고 그 의식 자체가 필요 없대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도량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강림하셔서 바로 찰나에 천도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만 제대로 맞추면 된대요. 이분하고 천도제를 시작하고 한 몇 달 정도 지나서 능력을 제가 다 검증하고 나서 우리 고종 사촌 동생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고종 사촌 동생이 자매인데 이 자매가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고모죠. 고모하고 고모부. 그리고 나서 이 언니가 동생을 다 키웠어요. 고등학교까지 보내면서. 그리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어느 날 자살해버렸어요. 그것도 그라목손이라는 제초제를 먹고 자살해버리고 빚을 엄청나게 남겨놔가지고 그거를 갚느라고 한 15년을 고생한 그런 사촌 동생이 있어요. 고종 사촌 동생이. 그 동생한테 연락을 했어요. 와서 천도제 해보지 않겠냐고. 그랬더니만 그 동생 있잖아요. 죽은 동생. 다른 절에서 천도제도 했고 제사도 절에서 8년째 지내고 있었어요. 5월 달에 날을 잡았는데 갑자기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6월로 미루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옛날 할머니가 살던 그 바깥에 거기에 부엌이 있었어요. 그 부엌에 쥐 2마리가 펄쩍펄쩍 뛰는데 한 마리는 선장까지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를 피우고 또 한 마리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머리 깎은 스님이 살생할 수도 없고 저 쥐 2마리를 어떻게 잡지? 어떻게 잡지? 이러고 있는데 돌아가신 고모가 나타났어요. 방법이 있대요. 기절시키면 된대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까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리 피던 쥐도 기절되고 그리고 쥐 죽은 듯이 있던 쥐도 기절되고 그러고 나서 까만 비닐봉지에 싸주면서 갖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연락을 했어요. 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런 꿈을 꿨다. 그 부엌에서 옛날에 쥐를 많이 잡았거든요. 고모가 그리고 할머니가 쥐약을 놓고 쥐업을 가르쳐주는 것 같았어요. 안 되겠다고 바로 정해진 날짜에 오더라고요. 그 스님이 천도제를 하는데 저는 그냥 목탁만 치고 옆에서 이 스님이 모든 상황을 다 보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보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면서 그 사촌 동생 보고 등짝 언제부터 아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스님이. 저는 등짝 아픈 줄 몰랐거든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8년 전부터 이 등짝이
아팠는데 밤만 되면 쥐어뜯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게 8년이었대요. 그 자살한 동생이 등짝에 붙어 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쥐어뜯는 거다. 그리고 당신은 전생에 동자승이었다. 그 자살한 동생은 마을 처녀였고, 이 동자승이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 정도 되니까 마을의 그 예쁜 처녀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마을에 소문이 퍼져서 이 예쁜 처녀는 목매달고 자살해버렸대요. 이 생에 동생으로 와서 빚을 받고 간 거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기한 거는 그날 저녁부터 일어난 거예요. 항상 초저녁 되면은 등짝이 쥐어뜯었대요. 등짝을 아주 고통스럽게 쥐어뜯는데, 이상하다. 이 시간 되면 쥐어뜯는데? 이상하다. 전혀 안 아픈 거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 등짝이 아파 본 적이 없대요. 이 스님이 이 모든 의식하는 요령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저한테. 저처럼 하는 절 거의 없거든요. 거의가 아닌 거 아예 없거든요. 잠 따르는 것도 없지, 달아추는 것도 없죠. 뭐 금강경 읽고 아니면 온갖 의식을 거하게 하는 그런 의식 없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한 바퀴를 도는데 한 30분에서 40분 걸리는데 초집중이에요. 초집중. 한 번 할 때 3시간, 4시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엄청난 가피들을 보는데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효과 봤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벌써 2건이나 전화가 왔어요. 한 건은 너무 고맙다고. 스님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또 하나는 편지가 8장 왔어요. 집안이 풀린 사연을. 감사하다고.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 부처님 전에 감사하세요. 저는 목탁만 치는 거예요. 의식만 할 뿐이에요. 이렇게 굉장한 그런 의식처럼 생각하고 왔다가 너무 간단하니까 실망하고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다른 절하고 비교하려면 오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날짜가 엄청나게 밀려갖고 7월 지금 잡고 있어요. 7월. 매일매일 저는 하면서도 언제 이거 끝나나? 언제 안 하나? 언제 탱자탱자 노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보살님이 상담을 왔는데 제가 요 문 앞에 서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이 보살님이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저 신기한 경험했어요. 오늘 스님을 처음 뵀는데 스님 옆에 아주 키가 크신 분이 인자한 모습으로 서 있더래요. 혹시 그런 평화가 있나? 저 정면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런 평화는 없고 스님 옆에 그런 분이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옆에 누가 있다더라. 이러니까 없으면 말이 안 된대요. 매일매일 여기서 신기한 일을 본인도 경험하거든요. 없을 수가 없대요. 제대로 수행하면 신장님들이 항상 옆에 지켜준다고 하잖아요. 수행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신장님들이 떠나는 거잖아요. 어떤 보살님은 이러더라고요. 천도제 하고 나서 제가 꿈속에 나타났대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12시쯤이래요, 밤. 꿈속에 나타나서 집안을 다 치워주더래요. 남편이 그때쯤에 회사가 다 정리되면서 사람들이 다 잘렸대요. 남편도 잘렸대요. 남편이 직장 걱정하고 있는데 이 보살님이 남편 보고 그랬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얘기를 했대요.
며칠 안 돼서 어느 회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당신 갖고 있는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우리 회사에 오세요. 그래서 스카우트 되어서 갔대요. 천도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옆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하는 거지. 항상 지켜주는 분들, 이분들이 하는 거지. 며칠 전에 천도제를 하는데, 외가 쪽을 하는데, 하얀 그 해군 복장 있잖아요. 그런 복장을 한 젊은 남자가 감사하다고 영가가 오더라고요.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 집안에 젊은 남자, 죽은 남자가 있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보살님, 이 집안에 젊을 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랬더니만, 예, 우리 외삼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마도로스로 생활을 했었대요. 마도로스 복장하고 해군 복장 똑같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스님, 그 집안요, 우리 외가 쪽요, 통도사에서, 범어사에서 크게 천도제를 했어요. 근데 안 가 있잖아요. 몇 번씩이나 했다는데 안 가 있잖아요. 고맙다고 왔잖아요. 이 젊은 남자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겠어요? 답답해요. 여기만 왜 의지하는지. 전에 귀신사라는 절에서 천도제도 하고 100일 기도도 한 그런 보살님이 있었어요. 이 보살님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천도제를 하는데 이 부친이 쥐지옥에 있는 거예요. 쥐지옥. 그래서 그 보살님 보고 물어봤죠. 보살님, 아버지가 지금 쥐지옥에 있어요. 쥐들이 우글우글 하는 지옥. 커다란 나무가 있고 그 밑에 냇가가 있고 거기에 쥐지옥이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부친이 있어요. 이랬더니만 부친이 살아생전에 쥐를 엄청 잡았대요. 매일 지도를 그린대요. 어느 곳에 약을 놓는지. 스케치북에 이렇게 쥐를 잡을 궁리를 매일 했대요. 그래서 쥐를 퍼내는 게, 시체를 퍼내는 게 한 삽이었대요. 매일 한 삽. 그거를 바로 그 냇가 있죠. 커다란 나무가 있고 그 냇가에 항상 버렸대요. 거기가 바로 쥐지옥이 된 거예요. 우글우글. 그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불자였대요. 쥐지옥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스님들이 100일 동안 목탁쳐도 안 되고 천도제를 아주 크게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해도 안 되고 이 보살님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항상 발이 가려워. 근질근질 근질근질. 그래서 맨날 긁었대요. 딱 천도제하고 그날부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쥐들이 근질근질하게 발을 건드리고 아버지가 겪는 그 지옥고를 이 딸이 겪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대단해요. 이분들이. 청정하기만 하면 가피는 얼마든지 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에 어떤 유명한 스님이 계셨대요. 이 스님이 한참 정진할 때 하늘의 음악 소리가 그 스님 옆에서 들렸대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죠.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고 나서 이 스님이 정진을 그만두고 세상적으로 변한 거예요. 돈 갖고 와라. 나 돈 제일 좋다. 그러면서 하늘의 음악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이 스님은 망가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진을 열심히 하고 내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고 욕심이 일어난지를 알아차리고 한다면은 스스로도 조상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장경 읽고 7번 읽어서 이 한 분 천도하고 그거 돼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청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항상 머릿속에서는 욕심이 가득 차고 번뇌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분들이 강림 안 하시는 거죠. 집에까지 강림하셔요. 항상 우리 주위에 계시니까.
절에만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에만 계신 게 아니라고요. 내 집에도 있고. 근데 집에서 온갖 고기 요리하니까 신장님도 떠나고 불보살님도 강림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집안을 깨끗이 하려면은 그 집안에서 고기 요리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집에서 요리하게 되면 불보살님들이 강림하시는 게 아니고 아기들이 오글오글 하잖아요. 고기 냄새를 맡고. 그래서 채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스님 저는 직장 다녀서 채식하기가 힘들어요. 직장 생활 하려면은 어울려야 되고 회식 자리도 가야 되고. 저 교사 시절에 불고기 지글지글 구울 때 저는 된장찌개 시켜 먹었어요. 가능해요. 그러면서 저는 채식주의자다. 지금부터. 나는 고기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니까 누구도 권하지 않아요. 누구도 권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학교 선생님이 오셨는데 학교에서 돈을 모아서 회비로 소 한 마리를 잡았대요. 어느 식당을 예약해서 본인은 안 먹었대요. 된장찌개 시켜 먹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교감 선생님이 막 권하대래요. 왜 이거 몸에 좋은 거 안 먹냐고. 몸에 좋은 건지 몸에 안 좋은 건지는 누구도 모르죠. 오주법계의 이치로서는 몸에 안 좋은 거, 몸에 좋은 게 아니고 업의 원리로서는 업을 더하는 거. 맞잖아요. 먹는 게. 20살까지는 뼈도 형성하고 근육도 생겨야 되고 애들에게 먹여야 되겠지만은 20살 지나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영양 과잉이에요, 우리는. 영양 과잉 속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다 영양 과잉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도량청정해서 삼보 전용 강차지가 가능하도록 합시다.